2021년 1월 첫 번째 주일, 주를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다음에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네, 올 한 해 내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또 그 복을 누리고 또 그 복을 나누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공동체로 잡았습니다. 올 한 해 저는 이제 담임 목사의 목회를 마무리해가는 그런 해가 되어지고 또 새로 부임으로 오신 우리 김경도 목사님은 또 교회를 파악하고 정착하면서 또 목회를 계획해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런 한 해죠. 어떤 말씀으로 올 한 해를 섬겨야 될까 생각하는 중에 그래 기본을 다지자, 기초를 든든하게 하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맨 처음에는 비전 공동체 이렇게 잡으려다가 예배 공동체로 그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교회, 예배에 성공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공동체, 이런 제목을 가지고 좀 몇 주간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사람은 존재 목적을 따라 살 때에 가장 행복합니다.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어느 때일까?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고 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또 행복을 바라는데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는 어느 때인가 하면 자신의 존재 목적을 따라 살 때입니다. 자신의 존재 목적을 따라 살 때. 사람들이 왜 불행한가? 불행한 이유가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또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이루지 못해서가 아니고요.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왜 존재하는지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왜 사세요? 어떤 사람은 죽지 못해서 알죠. 어떤 사람은 왜 사세요? 성공을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세요? 돈 벌기 위해서요. 남들보다 더 화려한 삶을 살기 위해서요. 근데 그것도 불행이죠. 그 이유는 돈을 버는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왜 사는지, 내 삶의 목적이 뭔지, 내 인생의 존재 목적인지를 모르고 사니까 사람들이 불행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죠. 왜 창조되었는지를 몰라요. 왜 내가 세상에 태어났는지, 내가 왜 만들어졌는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는지를 모르고 살아요. 인간이 왜 존재하는가를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누가 가르쳐 줄까요? 어떤 책이 우리에게 가르쳐 줄까요? 인간은 왜 존재하는 거야?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거야? 그 고민을 가지고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서점, 교보문고 가서 철학책을 뒤지면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나올까요? 나오질 않아요. 인간이 왜 존재하는가를 보여주는 책은 철학책이 아니에요. 성경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접할 때에, 그 말씀 속에 깊숙하게 들어갈 때에 인간의 존재 목적, 나 자신의 존재 목적, 내 인생에 사는 목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인간의 존재 목적이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인간의 존재 목적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항이에요. 첫 번째 문항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바로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예배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데 이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가르쳐준 거예요. 인간이 지어진 최고의 목적은 예배에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를 갖다가 채울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을 달성함에 인간의 행복이 있는 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인생은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A.W. 토저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참 다작가인데 많은 책을 쓴 분인데 A.W. 토저가 쓴 책 가운데 이것이 예배이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것이 예배이다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권면을 해요. 우리는 우리의 욕구들을 당장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것들보다 욕구들 충족시키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영원한 것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목적대로 안 사는 거죠. 욕구 충족, 탐욕, 탐심. 그런 것들을 위해서 쭉 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존재의 목적인 거라는 거예요.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루면 자기를 과시하고 그것을 갖다 이뤘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갖다가 자랑하고 드러내고 뻐기고 폼잡고.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보다도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 보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만들어 이 세상에 내셨을까요? 그 까닭은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죠.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가 신약의 바울의 서신 중에 하나인 에베소서를 보면 선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선택,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되 창세 전에 선택하셨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조성되기 전에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셨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값으로 내 죄값 대신 내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샀어요. 예전엔 마귀야 사탄아 손대지 말아라. 내 거다. 나의 소유다. 내 백성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우리의 구속하신 목적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요.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창조의 목적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구속의 목적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똑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2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존재 그 자체, 내가 살아있다,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 내 생활의 영역,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게 있죠. 우리가 예배당 안에 모여서 예배하고 또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해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모여드린 예배에도 성공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흩어져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돼야 되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돼야 되고 나의 일거수일투족 삶의 모든 모습들이 영광이 돼야 되고 장사하는 것, 사업하는 것, 사람을 만나는 것, 우리가 인생 속에서 계획하고 경영하는 모든 것들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성도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예배에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진정한 행복, 예배에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배는 영향력이 있어요. 예배는 영향력이 있어요. 그 영향력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예배를 드릴 때 성도들은 행복해해요. 하나님이 예배할 때 행복을 경험해요. 예배를 드릴 때 성도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신비예요. 정말 하나님의 신비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릴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 속에 들어가거든요. 참 예배, 진정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의 영혼은요 기뻐 뛰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고 찬양하게 돼. 왜 그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 목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드신 이유, 나를 만드신 까닭이 이루어지고 나를 구속하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가 됐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육적인 존재로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주자주 육만을 생각하며 살아가요. 이 육을 갖다 어떻게 하면 잘 먹일까, 잘 입힐까, 또 잘 갖고 갈까. 자주자주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놓치고 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내 육신의 배는 채울 줄 알고 내 육신의 입맛은 맛있게 하면서도 우리의 영혼은 배고프게 하고 우리의 영혼은 말라 죽게 만들어요. 하루밥 3끼는 먹어도 하나님 말씀을 안 먹고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흙으로 빚으셨고 그 코에다 생기를,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해 주셨어요. 그런 까닭에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서, 우리의 내면 아주 깊은 곳에 존재하는 영혼은 하나님을 찬미할 때 춤을 추게 돼요. 영혼이 기뻐서, 영혼이 즐거워서, 영혼이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영혼이 춤을 춘다. 우리가 부른 찬송 가운데 524장이 있죠.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그 후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그것이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오는 기쁨이에요. 기뻐 뛰면서. 여러분 다윗 생각하잖아요. 법궤를 갖다 다윗성에 모셔올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자기가 왕이라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자기의 겉옷이 벗겨지는 줄 모르고 그것이 너무 기뻐서 너무 즐거워서 그냥 춤추고 체면도 없고 어린아이처럼. 그 영혼이 기뻐하는 거 어느 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 찬미할 때.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이는 예배를 사모하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실천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바로 그것이 우리 영혼의 깊은 소원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사람은 존재 목적을 따라 살 때 가장 행복하다. 꼭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존재 목적이 어디 있어요? 예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존재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올 한 해 이러한 행복을 1년 내내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모범을 따라 가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배자 가운데 첫 번째 모범은 누군가 하면 아벨이죠. 아벨 창세기 4장의 내용.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어요. 그러나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셨습니다. 리젝트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인의 길을 걸어가면 안 돼요. 좋은 모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신 그 좋은 예배의 모범을 배우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죠. 예배는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칭찬하셔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요. 이게 예배의 영향력이거든요.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래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칭찬 잘 못 받잖아요. 칭찬 잘 안 하고 못하고. 근데 칭찬이라고 하는 것에 기가 막힌 능력이 있잖아요.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춰요. 집에서 강아지를 키워가면서 보면 강아지도 칭찬하면요 벌쩍벌쩍 뛰고 좋아해요. 미물인 강아지조차도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칭찬하는 거 박수 쳐주고
잘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예배의 영향력이 있어서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연락하시지 않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책망하죠. 그리고 그 책망받는 그 예배를 잘못 드림이 계속 반복되면 결국 그 인생은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죠. 그래서 가인의 길이 비참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은 예배를 드렸던 가인은 자기 자신의 길만 비참했던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그의 후에 또한 비참한 삶을 살아갔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어때요? 영광스러운 위치에 서잖아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칭찬하셨어요. 영광스러운 위치에 서게 돼요. 그게 뭐예요? 아벨은 구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표 중에 하나잖아요. 그 얼마나 영광스러워.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 영광스러운 위치에 선다. 우리의 가치를 더하는 것이 예배예요. 아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아벨은 가치 있는 사람이 되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돼요. 반면에 우리가 잘못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의 가치는 소멸돼요. 점점 그 가치가 사라져요. 가인이 그랬습니다. 이 가인의 인간적인 가치가 점점 소멸돼 가지고 그의 후에는 어떻게 들어가는가? 선을 행하기는커녕 점점 더 심각한 악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가인의 후예 가운데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죠. 라멕. 그런 가인보다 더 큰 악을 행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무서워요. 창세기 4장 23절 24절에 보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가인이 범한 범죄보다 라멕의 범죄는 더욱더 컸어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죠. 그런데 이 라멕, 가인의 후예인 라멕은 더 큰 죄를 범해서 가인이 받았던 그 형벌보다 더 큰 형벌을 받죠.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내 말 들어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 죽었도다. 여러분, 사람이 악이 심해지면 어떤 상황이 이르게 되냐면 절대로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 절대로 자랑할 수 없는 것들까지 자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악이 심해지면 나타난 결과예요. 수치를 모르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몰라요. 자기가 지은 죄, 자기가 범한 죄, 그리고 자기가 잘못 살아온 것들을 갖다가 그 자랑을 해요. 본문 속에 가만히 보세요. 창세기 44장 24절 보면 아내들에게 말하죠. 또 자기가 범한 죄, 사람 죽인 죄를 갖다가 아내들에게 자랑을 해요. 기가 막히죠. 내가 사람 죽였다. 이게 이야기할 겁니까? 이게 자랑할 거립니까? 근데 사람이 악이 심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군생활 때 내무반에서 우리 윗기수 중에 하나가 내부안에 쪽들 다 모아놓고서 제대 말년인데 얼마 남지 않은 친구인데 자기 여성 편력을 자랑하더라고. 2시간 동안 이 여자 얘기 저 여자 얘기 속으로 미친 새끼 그랬어요. 정말로 미친놈이죠. 그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악 속에 들어가면
여기 갔던 얘기, 저기 갔던 얘기, 거기서 저질른 얘기, 그냥 자랑을. 그것이 인간의 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런 아멕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 전형을 갖다 보고 있는 거예요. 가인의 악한 영향력이 후예인 라멕에게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서 이게 넘쳐버리는 거죠. 이 악의 영향력이라는 거 엄청나게 무서운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가인의 길을 쫓아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린 좋은 모범인 아벨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의 존재 목적은 예배에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기에,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도 예배기에,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예배예요. 내가 인생에 분명하게 푯대로 세워야 될 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게 예배예요. 존재 목적 따라 살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사람이 될까? 이거 한 해 동안 고민해야 돼요. 근데 그냥 고민한다고 나오지 않는 거죠. 성경 속에서 좋은 모범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쫓아가고 닮아가는 거죠. 그 길을 가는 거죠.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 교회가 더 멋진 예배 공동체로 세워지고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성공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연락해 주시는 그런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